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이 책을 쓴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시작도 힘들고 중간에 충실한 내용을 책 한 권에 담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마무리를 하는 것도 참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 신경이 쓰이지만 제일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곳은 머릿말입니다. 책을 다 쓰고 출판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넘기는 원고가 머릿말인데, 왜 이 머릿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긴 분량은 아니지만 내가 이 책을 쓰는 의도,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집필하는 제 생각들을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매력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서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책을 고를 때 뭐 책 제목도 보고 출판사도 보고 목차도 보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머릿말이에요.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그 머릿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머릿말을 보면서 이 책을 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릿말이라는 게 꼭 그 책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또 어떤 회사나 단체나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머릿말을 보면 헌법이 됐든 단체가 됐든 회사가 됐든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을 그곳에 담기 때문에 머릿말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십계명을 공부할 건데, 이 십계명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는 율법을 제정한 이유와 기본 정신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인데, 신약의 시대인데 굳이 구약의 율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율법의 상세한 것까지 보고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본 정신이 율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구약의 이 율법이나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신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내산 밑에 경계선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진동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밑으로 들려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너희들과 내가 약속을 한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너희는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 된 것이다.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을 내가
일러줄 테니 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약서를 읽듯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려주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고 너의 가정은 내 가정이고 너의 자녀들도 내 백성이고 내 소유된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너의 삶은 내가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언하신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4계명까지를 1, 2계명으로 묶고 3, 4계명으로 묶어야 돼요. 1, 2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선언하는 얘기고 3,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실천하는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자,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을 풀지 못하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 그 외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중동 시대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면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공부하셨어요? 이집트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봤어요. 근데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신들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마치 자기 나라에 신들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한 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이 신을 섬겼다가 내일은 이 신을 섬기러 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신을 자꾸 옮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많으니까 신이. 심지어 왕들도 자기가 필요하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게 당시의 관습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당시의 상식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상식적으로 가지고 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이 된 순간부터 너희들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질투가 여러분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질투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누굴 만나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한 순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다른 신 앞에 가서 무슨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나만 섬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되시죠?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표정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부담스러울 거야.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부담스럽죠.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뭐 살아가려면 다른 신을 조금만 색한 서드로 섬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섬겨야 된다고 그 당시에 상식을 파괴하는 얘기를 하신 걸까? 그 힌트가 두 번째 계명에 나와요.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본을 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당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들을 본을 떠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개구리 우상도 있고 황소 우상도 있었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예배하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여러 우상들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우상도,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많이 따르고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하느냐? 피조물을 우러러보지 말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사람이 뭐 부처상을 100m를 만들고 뭐 대단하게 신전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멋있는 그럴싸한 신비로운 걸 만들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만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본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장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드는데 하필 꼬리를 만졌어요. 근데 보니까 느낌이 밧줄 같잖아요. 밧줄. 그러니까 이분이 밧줄을 조각해 놓고서 이게 코끼리니까 코끼리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 감히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굳이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게 코끼리니까 이걸 숭배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크고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임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우리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거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집중하면 나를 겁주던 세상은 저절로 희미해지고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에 요동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의 삶을 천대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런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1계명과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지금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억압과 힘든 일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사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1계명과 2계명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당시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산 위에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욱한 안개가 시내산을 감싸고 있어서 시내산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비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하나하나 읽어주실 때마다, 마치 읽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마다 산 전체가 요동함을 느꼈다 그랬어요, 성경에. 문득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들릴 때마다 산이 진동하고 요동함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내 가슴을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을 진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십계명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산이 진동하고 요동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의 자리를 진동하게 할 만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내 가슴에 아무런 요동함이나 삶의 자리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진동으로 느껴질 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요동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입에 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쪽에는 얼마든지 불러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좋은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나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제 이름을 도용해서 게시판에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글을 쓰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누가 내 이름으로, 내가 쓴 책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자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책을 쓰거나 또는 뭘 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곳에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또 혹은 거짓된 증언을 할 때, 주술을 부릴 때,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부립니까? 그건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의 이름이 다 존귀하잖아요. 사람의 이름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 남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면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더럽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해야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쓰는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도 비슷한 말이에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안식일의 시작은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 가던 걸음을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멈춰야 쉬는 거거든요. 멈춰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멈추어 잠시 머물러 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의 가족들도 심지어 손님들도 그렇게 쉬게 해야 된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네가 거느리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종들에게도 아무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주인들이 당시에 종을 부리면서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에 종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예요. 어떤 경고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종을 부리면서 겉으로는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게 큰 흐름에서 같은 얘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익과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이 계약이 맺어진 이 상황에서 본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가가 이게 본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환하고 기억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지는 않았는가. 가끔 교회에 보면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를 위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수다를 떠는 게 관심이에요.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출세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공해서, 제가 출세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출세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지금 매 주일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리예요. 지금 잘해야지. 내가 뭐뭐 하면, 전제가 붙고 나서 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공일 수 없어요. 설사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목적하는 걸 얻었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지. 그분을 이용해서 덕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이죠. 2000년 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에 달리셨을까? 첫째로는 사망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변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때는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수치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과 이 땅의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